기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조금 긴데요.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압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 성경 말씀 책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할 수 있겠으나 왜 독특한 책이냐면 다른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그 답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엔 정말로 정의가 존재하고 있을까?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전도서는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결국 인생에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도자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에는 참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지혜자인 전도자가 대답하는 것이 바로 1장 2절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대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세상을 관찰하다가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헛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권사님들의 이 눈빛이 맞아라는 이 눈빛으로 같이 호흡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그 다음 9절 9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해와 바람과 강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순리를 그 앞에 있는데 그 순리가 반복되어짐이 끊임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게 됩니다. 또한 눈과 귀는 보고 듣는 것에 족함이 없음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보자면 솔로몬은 이 세상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회의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전도서 하면 허무주의의 교과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쉽게 표현하자면 다 쓸데없어. 인생 무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헛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공허하다, 비어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어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공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헛됨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깨달음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붙잡을 수 없는 삶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 가운데 아침 안개는 손에 잡히나요? 우리 권사님들? 안 잡히죠. 눈에는 보이지만 그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삶의 덧없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의 어떠한 이야기, 이것들을 헤벨, 곧 아무것도 우리는 붙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이 삶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손으로 소유하려 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 가운데 무엇이 의미 있는지 찾으라. 그 찾은 것이 보화라면 그 보화를 놓치지 말고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계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계기들,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유심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3절은 바로 이런 배경 아래 세상에 선과 정의가 있는가? 라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정의보다는 불의가 가득하고 번영보다는 인생의 고통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맞닥뜨리는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제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본래의 제 모습,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라는 것을 적어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으나 그 죄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부러뜨렸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고통이고 빈곤이고 고난이고 억압이고 죽음이라고 지금 솔로몬은 깨달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전히 이 질문 앞에서 때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며 때때로는 번민하며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보았기에 그가 하는 고백은 마침내 죽는 것이 더 낫고 그보다는 아예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고 라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솔로몬의 헛됨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죄의 정의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듯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아주 제대로 빗나가 버린 상태, 이것이 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광범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아주 단순한 정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서 좀 빗나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로 이루어진 우리의 수많은 행동들이 죄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행동보다 죄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화살에서 빗나간 것은 단순한 삐걱거림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것,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부터 완전히 삐그덕거린 것, 이것 우리의 상태를 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해가 길어져서 7시가 넘었는데도 전혀 어둡지 않죠. 그런데 이제 바깥에 모두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소방차와 119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큰 대로변가에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나 보다, 또 어딘가에서 무슨 아픈 일이 발생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잠시의 시간이 지나도 이 소리가 멎어들거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봤더니 끊임없이 몰려온 119 구조대원들이 저희 아파트의 앞동, 저희 집의 앞동 앞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멀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고 사진을 확대하면서 좀 보았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119 구조대원들과 많은 사람들과 그 가운데 누군가는 어떠한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듣고 나니 우울증에 시달렸던 분이었고 그분이 9층에서 투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생은 그냥 그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붙잡을 수 없었을 어떤 헛됨의 상태에 빠진 결과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바로잡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점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사악함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 통곡은 세상의 학대와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악함이 그러나 그 세상에 바라보는 세상의 악함, 세상의 잘못됨, 세상의 선이 없음, 세상의 억눌림, 이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통곡은 종국에는 그 악함이 세상에 있었던 그 악함이 사실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주저앉아 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무것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인 우리가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명확하지 알지 못했던 것, 그의 지혜가 아무리 높고 대단하다 하여도 그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라는 이 사실, 이것만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안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언제나 내가 원하건 내가 원하지 않건 우리는 때때로 도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언제나 선한 도구로 존재할 거야 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을 위해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삶의 어두움이나 고통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언제나 선한 도구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선하지 않은 악한 도구가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시간도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져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하지 않고 누구에게 내가 속해 있는지 찾아가는 여정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허용하셨듯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택과 어떠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선택한 것처럼 나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실상 굉장한 오리무중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의 죄를 없다 할 수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담을 싸매시고 아담을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신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헛됨, 그 헤벨 앞에서 우리는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헤매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를 싸매어 주셨듯 아담과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이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권사님들 어떠셨습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삶의 굽이굽이마다 주저앉으셨으며 때로는 죽음을 생각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고 때로는 내 앞에 처해져 있는 현실의 무게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그런 순간과 순간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을 헤매듯 충분히 헤매이고 충분히 엎어지고 충분히 넘어지고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자아의 감정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애달픈, 그러나 그 비참한, 하지만 그 현실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야 그 끝에 가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바라봤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온 피조물을 새롭게 구속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절망의 그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열방을 바라본 것에서 우리의 삶이 그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또다시 헷가닥하며 또다시 삐그덕거리며 또다시 미끄러지는 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 자신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온 피조물을 새롭게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정말로 바로잡아 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 다 만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나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전심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기는 하는데 너무나 작아진 것 같아서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한 눈물 닦음,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회복에 대한 소망,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이제 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정답인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이 외침 가운데 답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부여잡은 채 하나님 이 순간만은 모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혹시 주저앉아 있진 않으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솔로몬은 세상에서 듣게 될 수많은 소리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목소리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은 끊임없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유튜브, 토크쇼, 블로그, 아니면 쇼츠, 아니면 웹사이트,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기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뜻을 위해 지어졌다는 결론에 다다르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조언도 그럴듯한 논리도 대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죄, 회복, 믿음, 영적 싸움 언제나 들어서 더 이상 어쩌면 내 안에 새로움이 없이 언제나 들어왔던 그냥 내 주변에 있었던 그 무엇처럼 느껴지는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마비되어 가는 그때에 세상에서 들리는 그 무엇인가의 자극적인 언어는 우리를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선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의 근거는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전제 아래 이루어지는 대답, 이것만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대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은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누구라도 변명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를 은폐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디어나 정보나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소개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한 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그 이유,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커다란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힘은요, 우리로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요,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곤란한 질문을 회피하거나 두리뭉실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답이 듣기가 싫고 문제의 본질과 직면하는 것은 더더욱 싫고 그래서 씨름하기 싫어서 성경을 혹시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헛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내가 붙잡으려는 시도가 무엇인지 절망의 상태에 휩싸이지 않고 내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그 정직함 앞에 서게 되는 것. 어쩌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내용 또한 교회에 와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전혀 어렵지 않으나 그러나 무엇인가 어려운 듣는 것이 싫지는 않으나 내 안에 무엇인가와 부딪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존재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허망함과 세상의 빈곤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울부짖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쥐려다가 무너지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